유엔이 발표한 201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8점으로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58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기구에 가입된 35개국 중에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29위로 거의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20위권 중반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 2015년 영국에서 발표한 세계 초등학교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행복하기만 한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0살, 12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거의 꼴찌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네팔 같은 나라의 아이들 행복 지수가 훨씬 높은 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몇 년 전 제가 네팔을 다녀온 적이 있어서 그때의 기억으로 우리나라와 네팔을 비교하며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네팔은 가난해서 아직도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호텔에 가도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거리에 빈민도 참 많은 나라입니다. 국어라는 아이들이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국어랍니다. 그 단어 있잖아요. 꼬질꼬질. 그분들에겐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 정말 나라가 꼬질꼬질합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천의 아름다운 자연이 존재하지만 일반 거리나 도로는 매우 지저분합니다. 매연도 있어서 목은 쾌쾌하고요.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자기 자녀를 그 근접한 인도 국가, 인도의 사창가에 갖다 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다 2014년엔 대지진이 나서 열악하게 남아있던 많은 시설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GDP 순위를 보니까 네팔은 세계 103위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생활 수준의 차이가 천지 차이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12, 11위 하는데 네팔은 103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네팔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결과는 뭘 의미할까요? 오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궁금합니다. 행복이란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요. 보통의 의미는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아멘.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어린 시절 집에 조그만 먹거리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했고 그냥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놀러 다니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오늘 우리는 훨씬 더 부유해졌지만 만족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하기 힘든 세상. 그래서 우리네 삶은 불만 지수가 높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습니다. 남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부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결핍이 팽배합니다. 뭔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불만이 가중되어 있고 언젠간 한번 뻥 터질 듯한 기세입니다. 좋은 음식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갖추어 살고 좋은 차들이 도로에 가득하고 휴가철이 되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게 이제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빡빡하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이나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스트레스, 만성 정신질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불면 등의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결핍을 느끼는 세상에서 나오는 후유증들입니다. 불만이 넘쳐나는 문화에서 나오는 후유증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경제 상태가 좋을 때에도 만족할 수 있었고 갑자기 가난해져도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이야기인가요?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져도 만족이 쉬울까요? 가능한가요, 그것이? 대다수의 경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랑 친한 사역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교회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의도치 않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역지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때마침 가까운 지인이 그런대로 꽤 괜찮은 직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한 그 친구는 잠시 숨을 돌리며 다음 사역지로 부임하기 전에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해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페이도 괜찮고 근무 시간도 적정하고 직원 복지도 잘 되어 있고 교회에선 보통 기대 안 하는 4대 보험도 들어주고 휴가도 인색하지 않게 주고 여러모로 좋았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신학생들도 공부를 몇 년 하다 보면 학자금 대출 빚이 꾸역꾸역 쌓여 있게 됩니다. 큰 부담이죠.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학자금도 갚고 조그만 차도 할부로 구입하고 결혼 비용도 일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있는 동안 자매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가 된 자매는 남편이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간 것도 알았고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결혼했습니다.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것도 듣고 결혼했습니다. 몇 년의 일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 친구는 다시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마음이 이끌리는 사역지로 가게 되어 친구는 만족했습니다. 자신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아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친구 아내는 갑자기 반토막난 수입 앞에서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늘어놓으며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 수입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극한의 어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의 수입이 다음 달부터 2분의 1로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도 하기 싫으시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만족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학벌이 더 좋은 사람, 연봉이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동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비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합니다.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족감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 코, 입 제대로 다 달려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외모가 나보다 나은 것 같은 사람을 보고 나서 내 외모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 정도까지밖에는 안 풀리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곧 불행감을 느낍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잘 살고 있다가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는데 동창이 나 이번에 화장실 3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갔어 라고 뻐깁니다. 갑자기 화장실 하나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결핍을 느낍니다. 인생 목표가 몇 년 안에 화장실 하나 더 있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화장실이 뭐라고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꾸 삐까벅적한 고급 세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국산 차도 좋은데 외제차를 탄 사람들이 자꾸 부러워집니다. 왠지 그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만족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의 공통점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힘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 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성적 욕구 불만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폼나는 것, 이 비교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감사는 불가능하고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바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만족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궁핍해져 가난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역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친절하고 자상하게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일체의 비결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바로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안의 욕망은 우리 스스로 다루기가 참 힘듭니다. 욕망은 우리의 힘으로 제어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 같습니다. 끓어오르는 탐심을 누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교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데, 세상 여기저기에 널린 광고 문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자극합니다. 자족하려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거 정도는 사줘야 돼. 저거 정도는 누려야지. 다 하는데 너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 좋은 것들 다 누리기를 아버지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것에만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탐심입니다. 절제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은 탐심의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결핍이 있어도 불행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성령이 주실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욕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더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곧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가 이내 사라집니다. 불행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이 대표적 케이스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였습니다.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면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러면서 과간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 사실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울었다는 게 잘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면 했지 뭘 또 울기까지 해? 그런데 울더라고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원망하며 울더라고요.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슬퍼하며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을 확신하며 울더라고요. 만나만 계속 먹으니 더 좋은 것, 고기가 생각날 법도 합니다. 정력에 좋은 마늘도 생각날 법합니다. 장렬하는 광야에 햇빛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살 떨리도록 두려운 재앙이 매번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결국에는 짐승 같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자신들의 생명이 보호받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사막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셨습니다. 매끼 잘 챙겨 먹으라고. 여기까지만 주셔도 충분히 주신 것 아닌가요?
그들이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 후에 그들에게 단백질 영양소가 필요한 걸 아시고 알아서 먼저 고기를 먹여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들이 줄기차게 쏟아냈던 원망과 불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시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광야를 거쳐 통과해야 합니다. 가나안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광야의 과정이 있어야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는 과정 중 원망과 악평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하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신뢰,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가 강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도 내 타이밍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내 스타일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면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불평과 원망, 악평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기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릴 줄 안다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음과 영혼은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자아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성령은 육체의 욕망을 해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헛된 것을 쉽게 포기하게 하십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는 것에는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일체의 비결이 되십니다. 바울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병들고 노쇠해서 육체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이 젊지 않아요. 늙었는데 병까지 들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슬퍼하지 않고 불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바울은 실제로 자족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코 쉽지 않은 자족의 삶, 감사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절망하신 상태이십니까? 직장과 사업 문제로 또는 건강을 잃고, 나의 건강은 아니지만 가족 중 건강을 잃은 분이 있어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결핍을 이야기하며 원망과 자조 섞인 하소연 대신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상황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그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로 반응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에 반응하시고 놀라운 일들로 기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매일매일의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께서 우리가 도움을 간구할 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핍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우리의 결핍을 소유로 채우려고 아등바등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의 성령이 전적으로 도우실 때 가능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일체의 비결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분들 삶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